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좀 특별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단어는 시기예요. 시기.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까지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요 5장에 왔는데 시기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사도행전에 시기가 딱 2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5장에 시기했다, 마음에 시기했다는 말이 가득 차죠. 그래서 이 젤루라는 헬라 말인데 이게 시기가 가득했다. 그래서 사도를 잡아 감옥에 집어넣은 그들의 영적 동기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럼 누가 시기했느냐? 시기의 주체가 누구냐? 대제사장이 아니라 아주 특이하게 표현했어요. 사두개인이 시기했는데 그 사두개인을 누가는 좀 특이한 방법으로 서술했어요. 17절에 뭐라고 서술했는가?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함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함께 있다는 말은 정당을 만들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지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두개인의 당파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누구하고 당을 지었느냐? 대제사장 그룹하고 당을 지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괴롭혔던 주체는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초대교회를 힘들게 한 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번에는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교회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를 잡아넣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4장에서도 사두개인이고요, 그리고 5장에서도 사두개인이 사도를 잡아 넣습니다. 그럼 이 사두개인이 누굴까? 이미 누가는 4장에서 사두개인이 누구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4장 1절하고 2절로 한번 돌아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이 사두개인에 대해서 얘기했죠.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예수 안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했어요? 싫어했다. 그래서 비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활 전하는 걸 싫어했느냐? 이 사람들은 자연주의자들이에요. 이성주의자고 합리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존재나 기적이나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싫어했어요. 사람이 죽었으면 끝나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이것이 사두개인의 사상이죠. 그들은 또 성경을 다 믿지 않았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5경만 믿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교회는 나오는데 성경은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걸. 그럼 뭐를 믿느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너희와 같지 않다.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평안에 관한 말은 자기가 받아요. 그리고 자기의 심령 속에 은혜가 되는 거는 들어요. 듣고 받아요. 근데 안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아이 낳는 게 상식적이고 자연적이고 이론적이고 합리적인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동정녀 탄생 안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 죽었으면 죽었지 나하고 관계없지. 예수님이 부활한 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건 믿는데 그건 안 믿어요. 그게 뭐냐? 사두개인이에요. 따라서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명확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누구냐? 아주 명확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 기독교인을 정의했어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기독교고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사두개인은 뭘 안 믿었냐,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대제사장하고 가깝고 성전에서 권력을 행사했지만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오죠. 교회는 나와서 설교도 듣고 찬송도 해요. 왜냐하면 찬송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송 가사를 듣고 있으면, 부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죽으심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명확하게 3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원래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뭐가 되게 하셨어요? 구주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주가 되는 조건이 뭐냐? 그분이 부활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이게 기독교예요. 인간의 죄를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처녀의 몸에서 나게 하셨고,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주선이나 타고 가는 그 대기권을 예수님이 육체로 올라가셨고, 다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심판하러 내려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기독교고요. 근데 사두개인은 그걸 안 믿어요. 사두개인은 구원이 없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사두개인은 부활이 안 믿고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믿기는 믿어도 사두개인처럼 믿어요. 가장 기독교의 근본 교리는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가 이 땅에 매력이 있어요. 기독교에 오면, 교회에 오면 편안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어느 날 설교자가 자기 상황에 딱 맞는 얘기를 해줘요. 그게 또 위로가 돼요. 근데 안 믿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안 믿어져요. 그게 뭐냐? 사두개인.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뭐냐? 사두개인이 안 믿는 기적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요. 어떤 기적이냐? 사두개인이 사도 12명을 잡아넣어요. 잡아넣는데 이 어디다 넣냐? 옥에 넣어요? 감옥에 넣어요? 근데 이 재밌는 것은 감옥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사도를 잡아서 옥에 넣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헬라 원어에는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그 더 붙어 있는 단어가 뭐냐면 데모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말 다음에 데모시아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었어요. 근데 이 데모시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공적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은 감옥인데 공적인 감옥이에요. 그래서 공적으로, 영어 성경에는 퍼블릭 그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데모시아라는 단어가 공적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왜 공적이라는 말이 들어갔을까? 당시 대제사장과 고위 관리들은 자기 집에 사설 감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았던 가야바도 자기 사설 감옥을, 사설 법정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건 그런 사설 법정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공적인 구치소야. 공적인 감옥이란 말이야. 그래서 누가가 공적으로 데모시아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12사도를 잡아놓고 체포한 것이 은밀하게 밤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잡혔다는 이야기가 이미 퍼졌어요. 그리고 어디다 집어넣냐? 공적인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경비를 철저하게 세웠어요. 왜? 공적인 감옥이니까.
그래서 경비를 철저하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을 사도를 잡아 감옥에 넣은 이 체포가 공적인 구금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도의 체포를 다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 감옥의 경비를 강화한 겁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그날 밤에 그렇게 철저하게 경비된 감옥에서 사도 12명을 빼내요. 빼내서 빨리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12명을 빼내요. 그래서 2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2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한 사람도 어때요?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보초들이 다 군사들이 다 앞에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감옥이에요. 문을 잠가 놓죠. 그런데 주님의 사자가 이 사람들을, 감옥에 있는 12명을, 사도들을 끄집어냈었는데 밖에다 내 석방을 했는데 문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같이 군사들도 그대로 있어요. 자,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돼요. 첫째는 군사가 몰라야 돼요. 근데 군사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 군사들이 다 있는데 이 군사들이 다 자거나 아니면 군사들이 멀뚱멀뚱 떠 있고 지키는데 이 사도가 안 보여야 돼요. 그게 이제 첫째 조건이죠. 두 번째 조건은 뭐냐? 문이 열려야 돼요. 문이. 그러니까 석방이 되려면 육체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벽으로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군사가 못 보는 상태에서 이 12명이 빠져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군사도 있고 문도 그대로 있는데 나중에 문 열어보니까 12명이 없어. 이게 지금 누가가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우리 보고 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가 사도들을 다시 잡아서 재판에 하려고 사람을 보내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죠? 근데 사두개인은 그 기적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건 뻥이다, 그런 분은 미안하지만 사두개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낳게 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이 정도의 일을 못한다고 얘기하면 당신은 자연주의자고 이성주의자고 합리주의. 그 사람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런데 처녀의 몸에서 사람을, 당신의 아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하나님은 이 정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따라서 초자연적인 존재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성경의 진술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면서 사두개인도 성전 경비자들도 대제사장도 이 사실을 눈으로 뻔히 보는데 안 믿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자연주의자고 이성주의자고 합리주의자고. 이 사람들은 기독교는 아닌 거죠. 따라서 누가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 당신은 이런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12명의 사도를 그 감옥에서 건지셨을까? 명확한 기적의 목적이 있어요.
그 기적의 목적은 뭐냐? 너는 가서 빨리 백성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생명의 말씀 때문에 사도 12명을 성전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보내면서 지금이 적기다, 지금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적기다 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보내시죠. 그러니까 말 중에 죽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들으면 죽어요. 인간이 죄인이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 그의 혀는 독사의 혀요, 그리고 그의 목구멍은 죽은 열린 무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구멍이 죽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이 사람의 존재가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뱉는 말이 뭐냐? 죽은 말이에요. 죽음의 메시지. 들으면 죽어요. 그 말을 잘 듣고 있으면 아주 철학적이고 아주 논리가 정연한데 들으면 죽어요. 그게 세상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TV를 통해서 죽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저거 죽어야 되는데, 저거 없어져야 되는데, 왜? 죽음의 메시지를 계속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죽음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이 죽음의 세계 속에서 사도를 보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이것이 이 기적의 목적이죠. 그럼 생명이 뭐냐?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유방암과 척추암으로 3번 수술을 받았어요. 유명한 영문학자였어요. 그분이 그 3주 만에, 수술 3주 만에 섰어요. 그래서 창밖을 보면서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글을 쓴 거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입원한 지 3주째 병실에서 보는 햇살이 더욱 밝고 화사하다. 누워서 보는 하늘이 아니라 서서 보는 하늘은 얼마나 화려한지, 목을 돌려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온몸에 뼈가 울리도록 지독한 통증이 없이 재채기 한번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살아왔다. 그러니까 척추암, 유방암을 수술하면서 재채기 한번 할 때 온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근데 온몸이 아프면서 한번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수술 뒤에 몸이 좋아져서 서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재채기해도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살아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살아서 부는 바람을 느낄 수 있고 햇살의 따가움 때문에 등이 뜨거울 때,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이 맛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이건가?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살아있는 것을 그 정도로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은 살아있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 맨 처음이 창세기 2장.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흙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손을 대시죠. 그것도 자기 입으로 사람의 코에 입술을 대시면서 하고 하나님에게서 있는 생명, 그분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생명, 그것을 사람의 코 속에 집어넣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냐? 다락방에서 12명의 제자를 모아놓고 11명의 제자를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훅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게 창세기에 하나님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1제자에게 훅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근데 이 성령이 오순절날 오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의 특성은 뭐냐? 그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죽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말씀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연주의자들, 이성주의자들, 합리주의 내 생각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게 믿어져.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게 어느 날 나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따지기 좋아하는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됐다고 울고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성령님이 가슴속에 훅! 성령이 가슴속에 훅!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 생명의 숲이야, 숲.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놓고 아담의 코에다가 생명을 집어넣듯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속에 쑥! 하고 들어와서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 내 구주 되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 험한 세상에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저 천국이 내 집이네. 그게 믿어져. 왜? 생명이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데요. 이게 기독교인이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요. 그런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12명의 사도, 12명의 그 사도를 여기서 이 사람들이 모르게 여기서 여기로 옮긴 게 그 일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바다를 가른 건 일도 아닌 거예요. 왜? 내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이 믿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바다에 걸은 건 정말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주의자가 초자연주의자가 되고 이성주의자가 그 이성에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것은 사람들의 빛이다. 1장 4절에.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무 진리를 모르고 살던 내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한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뭐냐? 빛이다는 거예요. 빛.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빛이 내 속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죠.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구나. 왜? 그 빛이 있으니까. 그것이 놀라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다음 말씀이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은 풍성해져.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너 부족한 거 있었더냐? 예,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의 결과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감옥에 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요. 그 다음에 12명이 가요. 그게 초반부에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리더를 잡아서 감옥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실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사도행전의 초반부에 사탄의 전략은 뭐냐? 리더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게 갇혔다는 개념이잖아요.
마음대로 활동하지 없다, 어둡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감옥이에요. 근데 리더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사기의 삼손이죠. 삼손은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사라는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 눈을 뽑아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신앙 있는 사람을 집어넣어요. 감정에 사로잡히게 하고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고요, 환경에 사로잡히게 해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해요. 그것이 뭐냐?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매번 옥에 갇히는 경험을 해요. 진짜 답답해요, 인생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죽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지겹고 힘들어요. 왜?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런 나를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감옥이 천국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른 사람들을 다 그냥 놔두고 그 사람들만 뽑아서 건져 올리시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세우셔요. 하나님은 풀어주시고 사탄은 매게 하는 거예요. 이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밤을 맞아서 캄캄하고 어두운 감옥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해 주옵시고, 세상에 내 마음 아무도 모르고 나만 홀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예배 자리가 되게 복을 더해 주옵시고, 풀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붙드는 아침의 예배 자리가 되게 복의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사 능력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 아들과 모든 것을 은사로 은혜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진리로 세워주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엎드려 사모하는 이들의 심령 속에 그대로 임할지어다. 아멘.